여러분 우리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우리 사회사 생명 건축체 함께 하신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말씀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초등학교에서 다음 같은 시험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나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그러니까 한 어린아이가 다음과 같이 답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이 세상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한 명 한 명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처럼 너무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믿는 분들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셔서 사람이 만들어졌고 창조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낳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를 받은 바로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치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 너무 사랑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드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우리가 좀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옷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누가 만든 사람이 있고 이 강대상, 나무로 된 강대상도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물건들조차도 심지어 이런 작은 것조차도 물건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다, 만든 이가 있다고 우리는 다 알고 믿습니다. 근데 이런 물건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 우리는 너무도 안타까운 건 세상에서는 원숭이가 우연히 진화돼서 사람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연히 원숭이가 진화돼서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다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왜 공산주의자들이 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막 죽이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짐승 같은 자기 때문에 막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절대로 원숭이가 진화돼서 생긴 우연히 생긴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창조한 하나님에게 너무도 소중한 자녀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 바로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다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좀 생뚱맞는 질문이지만 제가 착해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예, 1부 예배 때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긴 했는데 2부 예배 때도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데 여러분 조금은 착해 보인다는 얘기를 좀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저를 알죠. 저도 죄를 짓습니다. 저도 사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혈기 부리고 화내고,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마음의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 게 죄라고 말씀하세요. 한 예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왜요? 살인이라는 행동은 미워하는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결국엔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이 땅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란 얘기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바른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위가 높든 돈이 많든 성공했든 상관없이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고,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정의로우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죄 뒤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되냐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된 죄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름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20년 전쯤의 일입니다.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아빠의 돈을 몰래 훔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저희 교회를 오시더니만 제 앞에서 자기의 딸을 너무도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아이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아버님 그만하시라고,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얘가 오늘 제 지갑에서 50만 원을 훔쳤습니다. 내가 오늘은 도저히 이 아이 용서 못합니다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한 이 아이는 내 아이랄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이 아이 아버지 그 한마디 말,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하면서 이 아이를 또 때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이러다 정말 아이가 잘못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아버님 앞에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그 순간을 모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의 그 한마디 말,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이 말이 지금도 여러분들 너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죄 때문에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실제로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분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그 죄값이 바로 한마디로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사람은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 아니에요. 이 몸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셨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서, 경희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져도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압니다.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권력 많으면 행복할까요? 학벌 좋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물론 돈, 성공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다고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하게 될 수 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여러분들 행복을 누릴 수 없는 불행한 존재, 이게 바로 죄값으로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에요. 둘째로 여러분, 육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언젠가.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죄의 문제 해결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여러분 고통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값으로 치르게 되는 여러분 육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 여러분 당연히 아시죠?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북한의 주민들, 자기를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북한의 주민들은 굶든 영양실조 걸리든 전쟁의 희생양이 되든 상관없이 김일성 마지막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죽었죠. 여러분, 김일성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죄값으로 인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육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죄값으로 인해 치러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생 살면서 이 죄 때문에 고통이 임하고 불행이 임하고 저주가 임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이 세상 살아면서 왜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문제와 불행과 심지어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남에게 말 못하는 우환과 저주가 임하게 됐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값으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고통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러분들 좀 마음이 좀 힘드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를 보고 죄값만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치 부모가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자식이고 거기는 끝까지 사랑으로 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죄값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와 고통과 불행과 저주와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를 씻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밖에는 우리의 죄를 씻길 수가 없습니다. 돈, 권력, 성공 그 뭣도 안 되고 오직 예수의 피만이 죄를 씻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있으신가요? 예전에 그 어느 유명한 그 연예인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연예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돈을 소중히 여긴대요. 여러분 돈 소중히 여기잖아요, 우리 솔직히요. 근데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대요. 자기 건강, 생명이래요. 그래서 내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무리 돈이 들어도 돈 쓰죠. 근데 사람들이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대요. 바로 자식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 있는 사람은요, 내 생명을 줘서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가 좀 많습니다. 6명이거든요. 근데 저는 진실한 고백해요. 저는 제 6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제 생명 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다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모든 문제, 고통, 불행, 죽음, 모든 것의 원인이 죄라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이 죄를 예수님이 당신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심으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 셋째 아들 나이가 2살 때 일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신종플루가 유행이었었는데 그때 갓난아기들이 신종플루 걸리면 죽기도 했습니다.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제 셋째 아들 나이가 신종플루 걸렸는데 굉장히 상태가 심해가지고요. 그때 저랑 제 아내가 우리 나이를 데리고 갔는데 정말 의사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희 2살 우리 나이를 끌어안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이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더 북받쳐 오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 있는 이 병을 그냥 내게 주세요. 내가 대신 가져갈 테니까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 아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 치료해 주셔서 지금은 잘 자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냐면, 자, 여러분들 암보다도 어떤 병보다도 가장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 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죄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고통과 불행, 저주 가운데 살다가 이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죽고 너 대신 살아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여러분,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교회 초청되신 분들은 저에게서 준비한 선물 받으시지만 사실 그 선물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것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죽습니다. 안 받으면 멸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바로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이것을 믿으며 여러분들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압니다. 나 착한 일 많이 했어. 나 그래서 구원받을 거.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착한 일이 지난 날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이전에 우리나라가 이 일로 굉장히 여러분들 화제였었죠. 어린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서 죽인 양부모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노했죠. 이 양부모가 정인에게 지은 죄는 그들의 어떤 선한 착한 일로도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로 죄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는 요즘 같은 때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예, 그 말이 굉장히 맞는 말 같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진실함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죄에서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 밖에는, 예수님 믿는 것 밖에는 구원받는 길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만 죄 문제 해결받아서 우리는 여러분들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구원을 받게 돼요? 앞서 말한 세 가지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먼저 첫째로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살아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잖아요. 죄 문제, 죄 씻겨졌지, 죄가 해결돼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게 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힘들고 불행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주는 행복으로, 평안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아내가 좀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서 지금 지방에서 요양 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제 아내를 이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이 엄마를 만나는 순간 그 얼굴 표정을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 제 아내가 거하는 곳은 원룸 같은 곳에서, 여러분,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닙니다. 좋은 곳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훨씬 더 넓고 우리 아이들에겐 장난감도 더 많고 맛있는 것도 더 많고 볼 것도 더 많고. 근데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오랜만에 좀 엄마를 좀 만났습니다. 엄마에게 안정이 필요해. 제 아내가 좀 그동안 많은 가족들, 많은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의사의 말로 완전히 지쳤다고 하더라고요.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를 만나서 엄마와 함께하는 동안 아이들의 얼굴에 행복이 떠나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저는 아이들의 얼굴 속에 천국을 봤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말합니다. 거기는 장난감도 없어요. 별 맛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거기 시골입니다, 여러분. 근데 애들이 말합니다. 아빠, 나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해. 아빠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런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엄마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해.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이들에겐 자기를 낳아주는 엄마만 있으면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은요, 나를 낳아주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진짜 행복하고 싶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죠. 죄 문제 해결받는데요. 그리고 이 세상 떠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내가 비록 예수 믿고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죄가 없다고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여러분들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시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야 이 땅이 전부인지 알고 사는 거 이해는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죄 해결 받아서, 예수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눈물, 고통, 수고가 하나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실화입니다. 로마 이태리에 가면 어느 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에 표가 있는데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대학교 표예요. 그 이 표가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 학장이 자기가 청년 시절에 어떤 있었던 일 때문에 대학교 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어떤 사연이냐면, 그 대학 설립자가 젊었을 때 법 공부를 해서 법률가가 되고 싶은데 집안이 가난한 겁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장학금을 주기를 바라는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을 어떤 잘 믿는 어떤 부인이 돈이 없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부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인에게 말합니다. 부인, 제가 법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저에게 투자해 주시면 제가 정말 훌륭한 법률가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장학금을 드릴 테니 내가 묻는 질문에 끝까지 대답만 하십시오. 뭐냐고. 그러니까 묻습니다. 제가 이 장학금을 드리면 이거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예, 이거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법학대학교를 들어가서 법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부인이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네, 대학교 들어가서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을 쳐서 훌륭한 법률가가 될 것입니다. 부인이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예, 훌륭한 법률가가 돼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인정도 받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인처럼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울 겁니다. 부인이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예, 저도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겠죠. 부인이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예,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죽겠죠. 부인이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순간 이 청년이 거기서 머리가 까매지는 거예요. 자기는 죽음 이유를 생각 안 한 거예요. 부인, 저는 죽음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 이 부인이 말합니다. 정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음 후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예수 믿으면 죄 문제 해결받는 사람은 천국이고, 죄 문제 해결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의 삶만 준비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도 예수님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드릴 겁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결국 이 청년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아서 실제로 훌륭한 법률가가 되고, 나중에 대학교를 세우면서 자기처럼 한때 이 땅이 전부이지 않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자기 대학교를 다니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문구를 통해서 예수 믿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천국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로 표를 그렇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 받아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예수 때문에 영원한 천국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요. 예수 믿으면, 앞서 말씀드렸죠, 죄 때문에 고통, 불행, 저주가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저주, 고통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참 불행했습니다. 가정이 어려웠고 부모님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놀래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도둑질 했대도, 여러분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싸움질만 많이 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요. 싸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별명이 뭐냐면요, 깡패였습니다. 저희 동네에 그 유명한 그 깡패 형 2명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금석이 은석이 지금도 기억하네요. 저도 그 계보를 잇고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 제가 싸움질하는 깡패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싸움질 많이 하고 다녔어요. 불행한 가정 형편 속에서 저는 어렸을 때 문제아였고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어느 한 순간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가정이 어렵고 불행한 가운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문제아가 되면서 싸움질하고 도둑질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 내 인생은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비참한데 비참하게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저희 외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우리 외할머니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외할머니는 중풍병이 초기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외할머니는 사랑이 참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외할머니를 찾아가면 우리 외할머니는 제가 오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몸이 지금 마비가 되어가는 순간 속에서 제가 오면 너무 기뻐하시면서 누워 있다가도 힘든 몸을 이끄시고 저와 함께 딱 앉으셔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에 저는 할머니한테 혼난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외할머니는 저를 오직, 저 그때 문제였거든요. 집안의 어른들이 저를 포기했습니다. 정원이는 안 된다. 근데 우리 외할머니는 안 그러셨습니다. 끝까지 사랑만 해주셨어요.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3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매주마다 외할머니랑 한 번씩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 할머니는 그 가정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당시에 돈 500원을 주면서 호떡 10개를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만나면 사랑도 받고 좋고 호떡도 먹고 너무 좋아서 매주마다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외할머니는 항상 중풍병인데도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외할머니가 믿는 예수님, 외할머니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제 안에 쏙 들어왔습니다. 아,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제 안에 어떤 소원이 생긴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 위해서 주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미 공부가 늦었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기초가 완전히 안 되는데 주님 저 공부의 길을 열어주셔서 내 부모님 우리 외할머니 기쁘게 해드리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여러분 저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공부를 그렇게 싫어하던 제가 공부를 좋아하게 되면서 예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니던 전국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놀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습을 하고 선생님이 질문하는데 제가 딱 손을 들고 이겁니다 말하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세요. 정원이가 거듭났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는데 주님이 공부의 길을 열어주면서 중학교 때 우등상을 타고 고등학교 때 우등상을 타고, 그때 제가 우등상을 탈 때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외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나 우등상 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할머니는 말씀을 못 하시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은 였습니다. 제가 우등상을 보여주면 제가 할머니가 말했거든요. 할머니가 전해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우등상 탔어. 할머니 고마워. 그럼 우리 할머니는 너무도 감격해서 제가 그 소리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요. 슬퍼서 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정원이 살려주셔서 공부 포기했고 문제로 포기했던 저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 때문에 너무도 감격해서 이렇게 우셨어요. 그리고 저는 모범생의 길을 계속하고 서울시립대학교를 들어가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 있어 가장 고마운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저희 외할머니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죠. 외할머니가 전해준 예수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포기했던 문제였던 제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목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는 저희 부모님이 듣고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저를 정말 살려주고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이 두 가지만 한 번만 더 좀 간단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너무 간절해서. 지금 이 설교를 제 어머니가 듣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저희 어머니는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 큰 불효를 했습니다. 청년 때 어머니와 어떤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그만 혈기를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가 효자였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스스로 효자라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제가 혈기 부린 것에 충격받으시고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실려간 의식이 3시간째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의사가 가족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장례 준비하라고. 여러분, 그때요, 제가 혈기 부려서 저희 어머니 쓰러지게 한 거거든요. 제가 이 상태로 우리 어머니, 물론 예수님 믿고 천국까지 이대로 떠나버리면 제가 평생 죄책감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요. 그때 제가 붙잡은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저희 혈기 부리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저희 가정에 어머니가 쓰러지는 이 저주 같은 일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3시간 정도를 그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남동생한테 연락이 옵니다. 어머니가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의사가 말합니다. 의사생활 30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에게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제 어머니를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제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실 제 아내가 아파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제 생명보다 사랑합니다. 다만 근데 아내에게 잘 신경 쓰지 못하고 제대로 못 돌봤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많이 아픕니다. 의사 말로 완전히 심신이 다 지쳤대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아내를 요양 보내면서 아내가 옆에 없으니까 힘들더라고요. 한 아내 남편으로서 아내가 없으니까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엄마가 집에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큰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이, 큰아이들은 아빠 안 보는 데서 울고 어린아이들은 제 앞에서 울고 제가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붙잡은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니까요, 아내, 엄마의 빈자리 속에서도 저를 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전히 가정과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제 안에 예수님이 평안과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아내는 반드시 회복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힘들었던 게 우리 아이들의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을 되찾게 해주세요. 어느 순간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끝나고 저희 아이들 혹시 보실 텐데요, 굉장히 웃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 너무 감사한 건 지난 3개월 전에 제 아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 예배를 다 마치고 제 아이들과 함께 아내를 만나러 가는데 아내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저에게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이론이 아니에요. 가짜 아니에요. 저와 제 가정을 살려주신 분이세요. 지금도 살려주셨고 앞으로도 살리실 분이세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혹시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결단서가 있습니다. 결단서에다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결단서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을 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예수님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교회에 오신 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잠깐 시간 좀 드릴 테니까요. 결단서에다가 나의 이름을 적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요. 특별히 온라인으로 이 생명건축자 함께 하시는 분들, 제가 간절한 마음은 나눕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오늘 말씀드리신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 믿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기도를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기로 하신 분들 다 같이 제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죄와 고통과 불행과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 죄는 다 씻겨졌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면서 천국 누리다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우리 많은 사람들 같이 좀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예수님께로 가세요.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고백합니다. 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갑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사회자 생명구원 축제 때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주님을 떠나 있던 귀한 영혼들을 풍성하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사회자 생명구원 축제에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주님을 떠나 있거나 오랜만에 교회를 온 분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늘 우리를 구원시키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제일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누리다가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의 마귀로 인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오니 또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오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또한 오늘 이 천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힘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사회자 생명구원 축제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초청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